한국엔 날씨가 굉장히 춥던데 여기는 작년 겨울에 영하 3도인가 4도 한번 내려가고 그다음 뭐 영하 1도 이렇게 하다가 그냥 우물우물 겨울이 끝났고 금년에는 영하 3도 한번 있었고 아직은 영상 1도 뭐 그런 정도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고 그것도 11월 중순에서 지금까지 보니까 그냥 약간 춥다 그러고 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엄청 추울 때와 별로 춥지 않을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몸이 춘 거예요? 마음이 춘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몸보다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죠. 추운 날씨에도 주님 사랑 안에서 푸근한 겨울을 지내기를 기원합니다. 자, 마가복음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흉내를 내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중에 제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말이 예수를 닮기 원한다. 주님을 닮기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몸 밖에 계실 때의 그 신앙 상태를 한번 봐요. 12 제자. 주님과 연합이 되기 전에 12 제자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는데 12 제자가 주님을 만나서부터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실습을 했죠. 교과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 5장, 6장, 7장 그 세 개 장 중에 신앙생활의 구약과 신약과 마지막 때까지를 총괄해서 밖으로 드러난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몸 밖에 계실 때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살아온 생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생활을 복사판이다. 그거는 담는다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예전에 죄와 사망으로 죽어야 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다 지나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잘 보세요. 누구든지 주님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강조했습니까? 아니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 안에 있는 상황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니면 죄사함 받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든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몸 밖에 계신 주님을 따라서 신앙생활한다면 복제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사함 받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죠. 그러면 담는다고 하는 말이 안 맞아요.
닮는다고 하는 말이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연합된 하나의 존재가 돼요. 존재가 돼요. 존재가 된다는 게 기본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주님을 몸 밖에 계신 상태에서 제자들 같으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닮는다가 아니라 주님과 점점 마음도 몸도 한 몸이 된 상태에서 주님과 한 마음이 돼가는 상태로 성장하는 거예요. 닮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는 글쎄요, 신앙생활이 어리고 연약할 때는 닮는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부터가 거듭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본을 보이다. 본을 보이다. 그래서 이 단어가 누구와 똑같은 삶을 주님과 연합하여 똑같은 삶을 살도록 변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휴포그라포, 뒤포시스. 그래서 이건 뭐냐? 휴포그라퍼는 뭐 아래 쓰다 그리다. 뭐냐? 글씨나 그림을 아래다 놓고 그 그림이나 글씨를 똑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밑에 그림을 놓고 위에다가 그리면 똑같이 그릴 수 있는 거죠. 복제판이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가르쳤고 왜 오셨고 어디서 무엇을 누구에게 왜 했느냐.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게 나와 함께 계시면서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주님이 없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니까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게 되면 주님이 어디 있는가 해서 헤맨다. 그거 아직 어린아이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가 불렀는데 기도는 전부 다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일 저런 일 내게 생겼으니까 해결해 달라고. 그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말만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본을 보이신 것 중에 하나가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한테 맡겨라. 맡긴다고 그래요. 맡긴다고.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맡기는 게 아니라 맡길 수밖에 없어요. 왜? 주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너도 나와 함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휴포그라퍼, 튜포시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본을 보이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본을 보이다고 하는 말은 없는데 예수님의 인성, 사람의 인성,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나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 사람들은 어버이날 하루를 만들었어요. 하루. 우리는 어버이날을 어버이가 어머니, 아버지 같은 날 모시는 날이 어버이날이에요. 1년에 하루.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늘만 같아라. 오늘만 같아라. 1년 365일 중에 하루 빼면은 364일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어요. 연합. 하루만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1년 365일을 효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근데 또 어버이날에 아버지가 또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하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하고 했을 때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잘 섬겨라. 이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냥 효도한다. 말로 어머니, 아버지 기쁘게 한다.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향하는 자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 나의 형제며 누가 나의 누이며 누가 나의 모친이냐. 누가?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예요? 주님으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그냥 부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갖는다고. 자격을.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격을 얻은 거예요. 자, 천국에 가는 조건.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현실화되어야만 예수님이 그래 너는 내 가족이다. 너는 내 가족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는데 이게 1차예요. 2차. 2차는 뭐예요? 2차는 기본이 어떻게 사는 거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나 혼자냐? 아니면 주님과 연합한 것이냐? 주님과 연합이 된 것이 나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이 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데 주님과 연합이 돼 있는데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못 사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몇 종류나 있느냐?
몇 종류나 있느냐? 뜻대로 사는 게 몇 종류나 있느냐? 몇 종류는 어디로 가고 하나님 뜻대로만 얘기하는데 뜻대로가 퀘션 마크가 붙어 있다고. 어떻게 사는 게 뜻대로 사는 것이냐?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나 혼자라면 문제가 별로 없는데 주님과 연합하고 주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주님 가는 대로 나도 간다고 그러고 얘기하고 다 하는데 뜻대로 못 산다가 언제까지 뜻대로 못 살아야 되느냐?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모든 소유물도 다 공유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 거 따로 있고 주님 거 따로 있나요? 천국이 너희 옆에 이미 와 있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도 나 혼자 하는 회개가 있고 주님과 함께 하는 회개가 있어요. 나 혼자 하는 회개. 아니요. 우리는 누가? 주님과 연합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회개도 주님과 함께 하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주 안에 있다는 말을 아직 의미를 모른다든가 아니면 아직 내가 어려서 그렇다든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본을 보이신 거. 그런데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을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함께 행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하는 이것이 본을 보이는 게 나와야 돼요. 자,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이 효자였어요? 불효자였어요? 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산 효자입니까? 불효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 뜻 이것이 기준이었어요. 이것이 기준이었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자 말하는 삶도 있었는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십시오. 오늘날 기도에서 이 문제가 빠졌어요. 큰 내 것만 얘기하고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도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단독 소원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단독 소원도 있었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단독으로 요구했던 거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담긴 포도주를 마셔야 되느냐 말하느냐 했을 때 그 죄가 들어있는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죄가 사망이 들어있는 악독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 혼자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이다.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처음으로 예수님도 내 뜻이 있다. 내 뜻이 있다. 아버지 나는 원합니다. 죄와 사망이 들어있는 악독한 포도주는 마시지 않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 가운데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기도가 오늘날 들어가야 돼요. 오늘날 이 기도가 빠져 있어요. 나는 이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뜻대로 나를 주장해 가십시오.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를 땡깡 기도하는 건 좋은데 아버지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아버지 뜻대로 바꿔달라고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이게 빠졌다고. 그래서 성장한 예수님 공생의 30세로부터의 신앙생활만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베드로전서 다 같이 천천히 봅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오늘날 기도하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참으면 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너희가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누구누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주님이 나를 불렀다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중에 몇 종류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냐? 뜻대로 사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몇 개나 되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 아름답다. 이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예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몸 밖에서는 자취를 따라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새 피조물이 현재 사건이라면 자취를 따라가는 겁니까? 자취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몇 종류가 되느냐 하고 우리가 가끔 물어봐요. 어떻게 사는 게 뜻대로 사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게 뜻대로 사는 거냐?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뭐냐? 아름답게 사는 게 뭐냐?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려면 마태복음 19장에서 어떤 부자 청년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 당시 종교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와요.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소유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선을 행함으로 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무슨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선한 분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만 선한 분이라고 딱 잡아댔어요. 무슨 선한 일에 영생을 얻습니까? 선한 선생 예수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아,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아니야. 나 잘못 봤어. 그래도 이 사람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고 싶다면 나 하나 물어보고 싶다. 율법을 다 지켰느냐? 다 지켰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그 청년이 뭐라고 하세요? 종교적인 지도자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성경에 계명을 해라 하지 말라에 사람에게 준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6가지 계명을 신약 성경에 다 지킨 사람이 문자상으로 2사람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9장에 재물이 많은 걸 근심하며 도망갔던 그 종교계 지도자와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나는 다 지켰다. 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걸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 지켰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성경에 다 지켰다고 그러는 한 사람 부자 청년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마태복음 19장 이하에 부자 청년 영생을 얻으러 왔던 이 사람 설교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있는 거 다 팔으라고 그랬으니까 도망가 버렸거든. 완전히 도덕군자예요. 도덕군자. 사도 바울도 종교계 지도자요 말씀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못 만났다고. 주님을 못 만났어요. 오실 메시아는 알고 있었는데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상식을 벗어나면 다 잘못됐다고. 그래서 죽이고 때리고 붙잡아가고 개종시키려고 그랬고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 유명한 종교계 지도자였어요. 나는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못 만나니까 자기하고 조금만 다르면 잘못됐다고 몰아붙였다고. 다메섹에서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 주님이 바울에게 빛을 비추니까 땅바닥에 엎드러져 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여 뉘시니까. 누구시길래 나를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러지게 합니까? 내가 누군데요? 주님 그랬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내가 믿는 대로 안 믿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냐?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다. 사울이 3일 동안 소경이었어요. 예수님 얘기는 뭐냐? 사람이 너하고 안 맞아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 사람을 내가 핍박하고 평가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사람이 내 이름 부르고 있지 않냐? 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왜 너하고 견해가 다르다고 그래서 무조건 죽이고 때리고 이단시하고 몰아붙여야 되느냐? 그거 잘못되지 않았느냐? 내 이름을 일단 부를 때에는
성경에 썼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사람이지만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안 내주셨어요. 한 울타리에 있겠다고 붙어있을 땐 놔두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은 핍박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너희가 너하고 안 맞는다고 심판하는 건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줘야지. 구원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하고 안 맞는다고 무조건 배척하고 이단시하게 되면 누구를 전도할 거냐고요. 누구를. 주님이 본을 보이는데 효도도 했고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는데 고난받고 십자가까지 갔어요. 왜 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스데반 집사도 내가 죽이도록 하지 않냐? 주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낼 그 악질을, 그 악당을 예수의 팔아먹도록 내가 하는 건 속히 하라. 보내서 팔아먹도록 한 판국에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 내가 왜 핍박하느냐.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할 것을 바울에게 보여줬어요. 환상으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내게 안수할 것이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 빼고 보는 게 있어요.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했더니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보게 됐더라. 아나니아가 누구 이름 부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다고. 만약에 다메섹에서 그날 소경이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아나니아도 그 지역에서 유명한 예수를 부르고 있는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도 잡아다 죽였을 거예요. 오늘날 종교개혁의 첫 번째는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잘못됐으면 돌이켜서 그를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속으로 끌어들이도록 얼마나 수고하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일 무서운 전쟁은요.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도 아니에요. 같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종교 전쟁을 해가지고 살인하지 말라는데 잘 죽인 사람 영웅이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도. 그 누굴 전도할 거예요? 나하고 안 맞으면 다 이단인데. 누굴 전도할 거냐고. 예수의 이름을 일단 부르는 사람은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이 한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하면 한 사람의 하나님 아들을 찾는 거라고.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을 찾아내는 일인데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를 너희가 부르심으로써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에요. 주님이 본을 끼쳤어요. 본을. 우리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요. 지난 삶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주님 뜻대로 사는 거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본을 보시다. 본을. 자취를 따라가는데 이 본을 보였다가 뭐냐 밑에 그림이나 글씨를 써놓고 그대로 똑같이 쓰고 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주님이 간 길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자취를 주님과 함께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 괴사도 없었고 욕을 받으시되 너 왜 나한테 욕하느냐? 대신 욕하고 싸우지도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너 나중에 두고 봐 그냥. 십자가에서 매달린 주님을 보고 조롱하죠. 유대인들이. 내려보라고. 남을 구원한다고 아이고 저 하나도 감당 못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내려보시오. 내가 그럼 당신 믿고 따르겠다고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성경에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뭐냐 이거를 알아야 본이 되고 그림이 되고 뭐가 나오지 않아요? 사방에 아버지 뜻,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사방에 있는데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님이 12살 때 나사렛 동네에서 6월절이 되니까 나사렛 동네에 사는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6월절 행사를 마치고 동네 사람들과 같이 오는데 동네 아이들끼리 어른 따라가면서 앞서 주서오려고 했는데 하루길을 가다가 저녁 때 보니까 없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있는데 예수님만 없어요. 그래서 간 길을 다시 가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 같은 사람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6월절 행사를 드렸던 예루살렘의 돌로 지은 성전에까지 와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봤더니 12살 된 예수님이 당시 종교계 지도장, 제사장들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동시에 한 얘기가 얘야 아니 네가 왜 동네 어른들 다 가는데 안 따라오고 너만 여기 지금 있느냐? 유월절 행사 마치고 하루길 가다가 못 만나가지고 다시 와서 사흘길을 와서 나흘째 되는 날 만났는데 성전에 앉아가지고 종교계 지도자들하고 성경을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데 얘야 너 지금 왜 여기 있냐? 주님이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못 알아듣어서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나사렛에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내가 왜 성전에 있는 게 잘못된 겁니까? 했던 것도 마음에 두었어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순종했다. 받드시더라. 오늘날 주일학교 공과에서부터 이거 들어가야 돼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이게 인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성과 인성 중에 인성, 육신의 부모도 순종하고 받드셨더라.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래서 본을 보이셨는데 인성 중에 본을 보이신 것 중에 부모 공경을 했다고 그러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예수 본을 보자 주님 따라간 길을 간다 다 좋은데 육신의 부모에게도 꼭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뭐가 여유 있어가지고 할 때 하고 어려워서 한 끼 밥 먹기 어려울 때에도 부모와 자식은 마음으로 통하는 세계예요. 요새 전화 있죠, 전화.
전화 기본 요금 내면 국내는 무제한으로 써요. 무제한으로. 어머니 아버지 이 추운 겨울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제가 아직 부모님 여유 있게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추운 겨울에도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지내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전화 한 대 얼마 걸려요, 시간이. 물론 막 바쁘니까 이해가 가죠. 이해가. 돈을 많이 들여 좋은 게 아니에요. 다음은 몇천 원도 좋다고요. 그 부모가 그 돈 받으면 쓰겠어요? 안 써요. 꼬깃꼬깃 넣어놓으셨다가 가면 또 주실 망정. 그 마음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12살 때 벌써 순종하고 받으시더라. 12살 때 벌써. 이게 기본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순종하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그게 아버지 뜻이라면 같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중에는 육신의 부모한테도 엄청난 돈이나 뭘 많이 해줘만 아니요. 한 달에 몇천 원이라도 쓰시라고.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하겠습니다. 전화 일주일에 한 번도 좋다고. 1분도 좋아. 1분도 좋다고. 그래서 육신의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러한 반대급부적인 삶이 있을 때에 모치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키와 지혜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그래서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그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바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가 된 삶을 보여주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건 이제 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바울 사도가 한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바울 사도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어요.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고. 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제일 먼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나하고 안 맞으면 배척하고 대적하고 하는 그거는 아직 바닥권이란 말이에요. 바닥. 한국 속담이 있잖아요. 아들이 커서 결혼해서 손자를 낳아서 키우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집에 모처럼 만에 가서 있는데 보니까 손자가 잘못했는데 엄청 혼나. 나는 클 때 너처럼 안 컸다. 나는 클 때 효자를 했다. 나는 클 때 어떻게 했다. 너처럼 안 컸다 해가면서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있다가
아들 듣는데, 손자 듣는데 갔어요. 야, 너 어렸을 때 너 지금 쟤보다 훨씬 더 속 많이 새겼어. 여러분들이요, 오래 참으심으로 본을 보셨어. 누가? 사도 바울 사도도. 얼마나?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 그 많은 세월을 종교계 지도자 중에 하나로 추앙받고 인정받고 대우받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했는데도 다메섹에서 만나던 날까지 주님이 직접 나와서 성경 근대사에 직접 나타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이 내가 누구라 소리가 안 해서 안 해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 바로 내가 그니라. 본을 보셨어요. 그 살인자, 그 악한 사람을 참으셨어요. 후에 오늘날도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한테는 살아 오래 참고 아닙니까? 우리는 참는데, 내가 몇 번 참았는데 못 참겠다.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참는데 팔아먹어도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팔아먹을 사람인 줄 알면서 키웠다고요. 오늘날도 우리는 가르친 선생을, 복음의 애비를 팔아먹어도 그냥 봐둬야 돼요. 왜? 아버지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 사람 핍박했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오늘날 복음의 애비를 팔아먹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심판은 아버지한테 맡겨야지 우리가 안 해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날 주 안에서 죄사함 받은 우리들도 주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은 것 같이 우리 참아야 돼요. 올바른 길을 가느냐 딴 길로 가느냐 그건 아버지한테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 아니라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조건을 쳤어요. 예수를 믿는데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한다. 오늘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본이. 지금 아직 내가 잘못한 게 많다. 그러면 고치면 돼요. 고치는데 주님과 한 마음이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와 한 마음으로 살도록 해달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혼자 잘못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나만 잘못한 거예요?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보이신 것 가운데 어렸을 때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집에 갈 때 안 따라가고 4일을 계시면서 성전에서 말씀을 나눈 것 때문에 부모님 속을 썩인 얘기, 하나님 뜻대로였지만은 4일 만에 만나서 얘기했던 걸 어머니 마리아는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아버지 요셉은 마음에 새겼다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그 성장한 과정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예쁘게 성장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 남겨놓고 나서부터 이제 30세쯤 되어서 랍비, 유대인의 종교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일단 사람들에게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랍비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마태복음 13장에 전례대로 전에 했던 늘 하던 대로 안식일 날 강대상에 섰더니 성경을 갖다가 주고 말씀을 가르쳤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랍비 선생 정도가 아니라 고향 나자렛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였어요. 목사.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냥 랍비. 오늘 랍비 하면은 뭐냐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중에는 육신의 부모나 형제들에게도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기적인 것보다는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말과 행동도 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보다는 오히려 바울 사도에게 보이셨어요. 왜? 본이 되도록 보였다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한다. 오늘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뭐가 돼요?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밑에 그림을 그려놓고 위에다가 종이를 대고 그대로 그리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죠. 성경에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대표적인 첫 번째 인물이 우리는 바울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본이 되세요. 본이. 근데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본을 보였고 새로운 피조물 된 바울에게도 본을 보이셔서 바울 사도가 주님이 간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간 사람이에요. 만세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이제 예수로부터 바울 사도 디모데 복음으로 난 자죠. 그래서 아들 디모데야. 주님과 연합되고 나서 최초로 복음으로 낳은 자녀 디모데야. 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로서 명한, 이건 명령이에요.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래서 아버지 뜻, 주님 뜻, 바울 사도의 뜻, 디모데한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더라도 오래 참아야 돼요. 참는다 하는 얘기는 그냥 화가 나는데 흔히 그래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저걸 그냥 어떡할 터인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못해. 그냥 어떤 사람 뭐 주먹이 운다나? 다 좋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참는 건 그렇게 참는 것을 결론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참는다. 이런 사람들이 인내라고 그래. 인내.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낫다가 조금 더 나은 게 아니고 완전히 달라야 돼요. 완전히 더 월등하지 못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살게 굴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법을 만들어 죄인이라고 만들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전부를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죄 하는 걸 알지 못하고 내게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속상한 일을 그냥 참으면, 이거를 소화를 못 시키고 참으면 여러분들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압니까? 제대로 얼굴이 안 나와요. 왜? 마음에 참는 게 한이 되면은 안 돼요. 용서한다는 얘기는 인내하고 다른 거예요. 용서는 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소화하는 거예요. 자, 마귀 사탄을 통해서, 마귀 사탄의 일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자, 그거를 저건 마귀 사탄이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중에 한 분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만들었던 저들을 대적한다 하는 얘기는 십자가 사건을 주도한 마귀 사탄과 그 자식들을 그들이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악한 자들에게 속한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게 된 동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 모든 죄를, 우리의 사망과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역사적인 단 한 분의 그 자리인데, 우리는 그래요. 저 마귀, 저 가룟 유다, 나 팔아먹을 놈이야. 그런데 자, 가룟 유다나 마귀 사탄을 만드신 분이 누구죠?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럼 마귀 사탄이나 일꾼들이 저희 마음대로 삽니까? 야, 우리가 저 예수 죽이자. 그게 그들 마음대로 된 거냐고요. 욥기서 1장, 2장을 자세히 보세요. 사탄이 욥의 재산을 빼앗고 동산, 부동산 없애버리고 욥기서 2장에 온몸에 악창이 생기게 했고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할 때 마귀 사탄이 지 맘대로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승낙을 받고 한 겁니까? 우리는 내 아닌 해로운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누가 그 사람 만들었어요? 마귀 사탄의 일꾼들이 저희 마음대로 위해서 십자가로 매달았다고요? 아니요. 욥기서 1장, 2장을 보면 아합을 죽일 때 하나님 나라 회의에서 아합 왕을 죽일 때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거짓말하는 영을 주장하는 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도록 몰아가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안 한다 해라. 욥기서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승낙 받고가 그 일을 해요. 마귀 사탄이 지 맘대로 합니까? 아니요. 예수 십자가에 매다는 것도 스데반 집사 전부 다 하나님 승낙이 없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그랬죠. 참새 한 마리가 만약에 잘못돼서 죽임을 당한다, 무슨 당한다.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아들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운명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 나라 전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움직여지는 거를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역사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한 너희 몸에 악한 자가 손도 못 댄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짓을 할 때 그게 그놈이 지 맘대로 하는 게 가능하냐고? 아니요. 악한 자가 허락 없이는 손도 못 댄다고 했고 손도 댈 수 없다고 그랬고 악한 자를 만드시는데 악한 자를 만드는 게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무슨 얘기냐? 저들이 진짜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도록 그걸 가야 되는데 그 일을 했는데 고통이 있었는데 아픔이 있었는데 그게 저들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해를 끼쳤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너희가 하나님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적한다. 너희는 사람을 대적한 게 아니고 그 보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신원해 준다 하는 사건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선한 싸움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핍박을 받고 버림당하는 것 같아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고는 선한 싸움을 하는데 와서 방해를 못해요.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중에 바울 사도를 대적한 자가 있는데 후메네오라고 하는 자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두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라고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었던 자가 배반을 해가지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나 바울이 어디다가 내줬느냐? 사탄에게 내줬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데 아주 못된 짓 한 놈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사탄의 일꾼이었단 말이에요. 보니까 위장했던 놈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주었다. 바울 사도가 내준 것만 보입니까? 바울 사도와 함께한 주님이 사탄에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내주었습니까? 징계를 받아 회방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화가 난다 하고 주님이 화가 나신다 하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피조물이라면 그것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에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뜻대로 사는 거. 지금 오늘 몇 종류나 했어요? 뜻대로 사는 게 한 종류가 아니에요. 그 뜻대로 산다는 얘기는 이거는 행함도 있어야 돼요. 행함. 야고보서가 따라야 돼요. 야고보서가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이 있는 그걸 본을 보이라. 본을 보이라. 뜻대로 산다.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하라고 말해요. 행하라. 자, 이 행한 것 중에 요한복음 13장에 15절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본을 보이셨다. 본을 보이셨다. 그리고 나서 진실로 너희로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 예수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오늘날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날 복 많이 받는데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을 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복이 복 많이 받으세요에 들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행하지 않으면 복이 없어. 알고 행하면 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복 많이 받으세요에 이 복을 누리고 많이 받아서 누리고 행하는 사람이 된다. 이 복이 어디로 갔느냐? 자, 기왕 나온 김에 히브리서 6장도 한번 가봅시다. 땅이 히브리서 6장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뭘 받고? 복을 바꾸죠. 요한복음 13장 주님이 제자들이 복받는 비결을 요한복음에서 얘기해 줬고,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 복받으려면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에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저주를 받을 거냐 복을 받을 거냐. 만일 가시와 은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어디에? 불못에 들어간다. 불못행이다. 복 많이 받으세요에 오늘 두 가지 복을 얘기해 준 거예요. 복을 받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런 거 매년 1월 첫 주에 이거 말씀으로 전해줘야 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요한복음 13장과 히브리서 6장 이거 두 가지 사건 복 많이 받으세요에 2021년도에 이거 말씀 주제로 삼아야 돼요. 말씀 주제로 삼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전부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만 누리고 받으면 축복받았다고 돼 아니에요. 복을 받고가 누구에게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고, 땅이
땅을요, 여러분들 집에서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이 나와요.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땅이여 말씀을 아주 귀를 기울여 가지고 들어라. 창세기 1장 1절 천지가 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하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사는 하늘과 땅, 이거 다 지나가고 버림당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비가 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다. 근데 밭가는 자들이 또 누구냐? 이거 하나 설명해 줘야 돼요. 밭가는 자들, 세상에 논밭 요새 소가 갈지 않고 기계로 가라, 기계로. 그러면 그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러니까 참 문제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10절. 밭이 누구냐?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말씀 듣는 자들도 밭이에요. 밭가는 자들이 누구냐? 사역자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밭가는 자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늘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신명기 32장 2절. 이거 장절만 쓰고 하는 게 그냥 집에서 읽어보셔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신명기 32장 2절 3절에 보면은 네 가지의 비가 나와. 네 가지의 비가.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 채소는 무슨 비를 받아야 되냐? 무슨 비를 받아야 이 채소가 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는 채소예요. 이거 식물성 채소 아니라고.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한글로 채소가 나와요. 로마서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채소가 나와요. 창세기 3장 18절에도 가면 채소가 나와요. 창세기 9장 3절 가도 채소가 나와요. 이게 식물성 채소 아니에요? 그래서 밭가는 자 비를 흡수하여. 신명기 32장 2절 찾아보세요, 집에서. 다음에 채소가 창세기,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무릇 산 동물은 뭐같이 되느냐? 산동물이죠? 여기 무릇 동물, 레메쉬 동물은 채소같이 내가 너에게 준다. 채소같이. 그래서 너희의 식물이 된다. 너의 먹을 것이 된다. 채소같이 너희에게 주는데, 동물, 육축, 짐승, 기는 거, 나는 거,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채소같이 너의 식물이 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노아 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뭐라고 했냐? 다 같이 채소하고 채소. 채소는 뭐예요? 허브죠, 허브. 영어 성경 허브로 풀었어요. KJV 성경에.
히브리어로 이걸 보고 뭐냐? 에세브예요, 에세브. 에세브. 6212번이에요. 이거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이 채소가 산동물이죠. 동물이 뭐가 돼요? 허브라고 있죠, 산동물. 그럼 에덴 동산에서 향기 나는 허브를 심었어요? 근데 동물이에요, 동물. 이런 거를 보고 나면 사람들이 노아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었다. 육식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먹었다.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는 언제부터 먹었느냐? 답이 없어요. 다 같이 에세브, 허브, 채소라고 그랬죠. 여긴 분명히 허브라고 써요, 허브. 근데 여기에 산동물이에요. 다 같이 에세브, 6212번 해봅시다. 에세브. 창세기 3장. 여기도 똑같이 뭐가 나와요? 6212번 에세브죠, 에세브. 에세브. 그러면 에세브는 여기도 변함없이 허브예요. 밭에 채소를 너희의 먹을 것. 이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을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게 뭐냐? 밭의 채소예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 9장 3절 가니까 뭐라고 했어요? 산동물들이에요. 산동물들. 이 에세브 허브 채소라고 하는 이거 하나가 안 풀리니까 신학적으로 동물 육식을 한 것은 노아 때다. 노아 때. 노아 때다. 아니에요. 노아 때 아니고 언제부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벌써 먹을 수 있는 허브, 채소가 아니고 뭐예요? 산동물이에요. 창세기 9장 3절 보니까 산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으면이 아니고 제대로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년 첫 주 예배에 복을 받아라.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땡강 기도문 놓지 말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이 채소를 다 같이 에세브 이 채소 하나님한테 복받는 채소를 좀 내놓으라고. 산동물하니까 산동물만 나옵니까? 창세기 9장 3절. 자, 구약에서 짐승들이 신약에 와서 뭐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코스모스 월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도 뭐로 나와요? 요한복음 10장에도 양들이 나오죠. 양들이에요. 양들이 나온다고. 시편 100편 3절에 가도 뭐가 나오냐? 너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들이라고 나와요. 지금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너무나 따로 떼어서 보다가 보니까 신약에서 조금 짝이 찾아지면은 그냥 내가 봐서 그러면은 가리키고 뭐 안 보이고 모르면 그냥 나하고 안 맞으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물은 산 동물 너희의 먹을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에세브가 창세기 9장 3절 이미 산 동물로 나와 있었어요.
아벨은 이미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채소, 양이나 소나 염소를 먹으니까 양고기, 소고기, 염소고기 얘기할 겁니까? 자, 뜬금없이 읽었는데 내 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거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살과 피를 마시고 먹고 마시고 영생을 가진 사람을 내가 다시 살리겠다.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나왔어요. 누구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예요? 마지막 날? 성찬식에 빵과 포도주, 성찬식에서 먹는 걸로 얘기합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빵과 포도주를 넘어가는 순간에 어디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대.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맞나?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성찬식에 빵과 포도주를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맞아요? 뱃속에 들어가서 흡수가 돼서 내장에서 흡수를 해야 살과 피가 됩니까? 아니면 넘어가는 순간에 됩니까? 그건 좋아요. 근데 성만찬으로 끝나는 영생이 아니라 마지막 날 살리는 사람은 누구냐? 나 예수의 살은 진리의 참된 양식이요 나 예수의 피는 참된 진리의 음료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사람들이에요. 나 예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나니 연합이에요, 연합. 예수님의 살과 피도 뭐가 돼요? 구약에서 에세부 채소예요, 채소. 채소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을 했는데 나는 누구 안에 들어가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생을 가진 사람의 완성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새 피조물 된 사람이 영생을 가진 거예요. 자, 죄사함 받은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가. 근데 계시록 3장 20절은요. 또 하나 나와요. 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성화 그림이 나와요. 어느 집 문 앞에 예수님이 서서 문을 두드리는 얘기 나와. 근데 볼지어다 나 예수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 사람들만 영생을 가졌고 이기는 그에게는 나 예수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영생을 갖고 하나님 보좌에 앉는 자격을 얻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 56절 마지막 날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채소같이 먹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내가 예수 안에? 아니요. 예수님이 누구 안에? 죄사함 받은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으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예수님과 죄사함 받은 사람 둘이 서로 먹어버리면 나중에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네. 다 먹으니까. 마지막 한 입은 누가 먹어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먹다, 마시다를 입으로 들어가서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먹고 마시다가 아니에요. 한국말로도 자, 일본을 한국이 점령을 했어요. 일본을 한국이 다스리고 지배하면은 한국이 일본을 어떻게 했다? 먹었다고 그러죠. 먹었다. 그래서 사람들 그래요. 아이들 놀 때 보게 되면은 누가 대장이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냥.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야 이리 와 이리 와. 너 내 밥이야 그래 내 밥이야. 한국말 중에는 성경처럼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땅을 먹습니까? 그래서 먹다 마시다가 성경에서 표현한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자, 요한복음 4장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한국어로 풀면 먹으세요 그 말이거든. 어디 사마리아 읍내에 가서 빵하고 소금에 절인 생선 사가지고 와서 랍비어 잡수소서. 2000년 전에 콜라가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햄버거도 없었어.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랍비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나 예수에게는 너희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읍내에 가서 빵하고 생선 사왔는데 나는 입에서 배가 불러. 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또 하나 또 있단 말이야 또. 아까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우린 여기다 덧붙여요.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예수님만 배가 고픈 게 아니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 12이 다 사마리아 읍내 빵 파는 집에 가서 저희끼리 먼저 먹고 와가지고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우리와 같이 잡수소서. 안 그랬어. 저희 다 처먹고 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보고 랍비여 우리 오다가 다 먹었는데 혼자 잡수요가 아닌 거예요. 잡수소. 내게는 너희가 알지 제자들이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뭐가? 에세부가 있단 말이에요. 에세부가.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숫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여기 누가 할 때 이게 말이 이쁘게 나온 거 아니에요. 누가 참 갖다 드렸느냐? 야 수고했다가 아니야. 오늘날처럼 사마리아 읍내 뭐 자가용 타고 왔다 갔다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날 이 세대가 이걸 풀어서 얘기해 줘야 우리가 먹을 에세부 양식이 채소가 있다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꿔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채소 먹을 양식을 내놓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전부 조건부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니까 우리 집안의 모든 게 잘 되겠지. 내가 나쁘다고는 안 해요. 자기는 열심히 믿는데
자기처럼 신앙생활 않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다 받는다면 좋죠.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건부를 내걸지 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채소가 나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오늘날 나 영생 얻었다, 영생 얻었다. 그거 가지고 아니요, 그건 초보 신앙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영생을 가진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이 뭐냐? 주님이 먹을 양식이 나와야 돼요. 양식이. 그 선한 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와야 복을 받는데 오늘날 뜻대로 산다는 걸 고백해놓고 뜻대로 살지 못한 죄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예수님은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누가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는 것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몇 가지냐? 오늘 두 가지, 세 가지 얘기했어요. 우선 먼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워야 돼요. 마음도 선해야 돼요. 양식을 내놔야 돼요. 오늘 이 말씀만 읽고 다음 주에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나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제자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요것도 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너희도 행한다 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내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행하게 하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걸 다음 주에 이걸로 다음 주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델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토나르턴 헤몬톤 에피우션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바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사 피멘 토이스 오페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흐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로 호티스 에스테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듀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